2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많음 중에 왕의 영예가 있다. 그러나 백성의 부족함 중에 주권자의 파멸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측면에서 백성이 많고 적음이 국가의 강성함과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의지하기에 결국 수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힘이 강하고 약하고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왕에게 백성이 많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의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크게 번성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백성들이 크게 번창하게 하고 모든 나라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왕에게서 떠나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전쟁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통치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이 되겠죠. 백성의 수의 많고 적음이 국가의 명운과 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왕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쇠하게 하심으로 그 왕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백성의 흥함과 망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모든 원리가 그러합니다. 기업의 대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흥하게 되겠죠.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 솔선수범을 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올바로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두 패망하게 된다라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그러나 언제나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세상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최후의 결정이 나는 것이고 흥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적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이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9절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많은 이해력을 가졌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세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콧구멍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콧구멍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콧구멍이 길다라는 의미는 호흡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흥분하거나 분노하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심호흡,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솟으면 호흡이 막 가빠집니다. 호흡이 짧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조급하다는 의미의 원어의 뜻은 호흡이 가빠진다. 호흡이 가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흥분하고 분노했다, 분노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명철하다라는 의미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쉽게 분노할까요?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의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를 합니다. 언제나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 거만한 태도가 만약에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자기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됐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쉽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데 네가 뭔데 지금 내 의견에 반대를 하고 토를 달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사고의 유연성은 곧 깊은 이해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결국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화를 낼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화를 낼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버럭 하려고 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아유, 저 사람 참 바쁜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간 버럭했던 마음이 그 한마디를 딱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저렇게 급하게 끼어들고 이렇게 운전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시 유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운전을 하는 거겠지 라는 이해심을 갖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상대의 불쾌한 어떤 행동의 말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즉시 갖는 거죠. 뭐 저런 게 이게 아니라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운전이 초보구나. 네. 그것을 즉시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딱 판단을 내려서 분노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유가 있겠지.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저렇게까지 행동할 때는 무엇인가 더 깊은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계속되었거나 뭔가 저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좀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좀 헤아려 주려고 하면 어떨까요? 화를 내기 전에 이해력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해해 보려고.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면 화는 누그러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내가 옳다고 하는 이 고집, 이 주장,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그 결론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화가 끊임없이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상황을 좀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여유, 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냥 내 순간에 확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그럴 거야 라고 믿고 그냥 직행하지 말고 좀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고 분별해 보려고 하는 여유. 자,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우리 영혼이 바짝 메말라 있으면 말입니다. 쉽게 분노의 불꽃이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은혜로 기름칠이 되어 있어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시 한번 이걸 따져보고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영혼의 습기가 다 증발되어 있어요. 바짝 메말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그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로 여기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은혜의 샘을 길러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짝 영혼이 메마르도록 정신없이 세상에서 사는 거 잘못 사시는 거예요. 그저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경건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 맨날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맨날 화낼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맨날. 좀 속도를 늦추고 욕심을 비우고 뭐가 중요한지를 붙들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죠. 그래야 화를 해결하죠.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죠.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영혼이 배짝 말라버리면 이해심도 없고 분별력도 마비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인간이든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표독한 인간이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일보다 학업에 열중하시는 일보다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과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아이나 어른이나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화를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큰 일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분노하기를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이해심과 분별력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분노를 제어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려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는 그 명철하심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 다 소멸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명철함이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 쉽게 무너지는지, 쉽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아시고 그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쉬 분노하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끝없이 나를 향해 용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깊이 좀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분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길지 않은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계속 분노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 분노를 속히 드러내는 자,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올바른 분별력도 없어서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속단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모든 악을 쏟아놓는 사람들,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 당신에게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 조급함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 일이 빨리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틀어막고 나는 온통 이게 왜 빨리 안 되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딱 막아놨을 때는 뭔가 지금 나에게 다른 메시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게 왜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이게.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 영혼의 모든 귀를 모아야 합니다. 왜 이게 막혀 있는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조급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의 이 문제를 아시고도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뭔가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지금 저의 마음이 이토록 조급한 것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더 내 안에서 이루고자 이렇게 저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뭔가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죠. 조급함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만 여러분들에게 남겨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하나의 완성된 그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도자기를 깨뜨리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 그 모습, 그 믿음, 그 순종, 그 인내, 그 기대하는 바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철저하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치유의 마음은 육체들의 생명들이다. 그러나 질투는 뼈들의 썩음이다. 자,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마음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그 분노로 일그러진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화평이라고 번역된 이 화평의 의미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거든요. 병들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평안을 구하는 자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급속히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마음,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그가 전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죽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 여러분 이런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분노하든 성도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반드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뭘 기도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 때려쳐라.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신자라면 더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투항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신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튕겨나가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살을 하든 뭐 그 고통 때문에 미쳐버리든 뭐 무슨 짓거리를 하든 그렇게 끝나는 것일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루만지고 치유하시고 다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래야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분노로 인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건강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영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까지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육체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영혼의 썩음, no, 뼈의 썩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에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카나라는 뜻, 카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정적인 열심,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정적인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시기라는 번역보다는 격렬한 흥분의 상태의 지속적인, 흥분한 상태의 지속적인 어떤 분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들으세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뼈가 썩는다고요. 뼈가. 에?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증오심은 다른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뼈가 썩는단 말입니다. 당신의 골수가 말라버린다고요. 자기 뼈를 썩게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결국 단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병을 얻게 되고 단명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해드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암 생기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계속 분노를 내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뼈가 썩는 겁니다. 여러분의 뼈가.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 보셨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맨날 산산뿌리 저기 파먹고 살면은 막 화내면서도 건강할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다혈질인데 아주 건강하고, 못 본 것 같아요. 그 혈기와 분노가 결국 그 사람의 육신과 정신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일찍 죽게 합니다. 그놈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또 결국 술을 먹어야 되는 거고, 점점 자기의 육신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 분노가 그의 오장육부를 상하게 해서 결국은 그 격렬한 분노의 모든 악한 감정이 그의 육체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뼈가 썩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무시한다. 그러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는 그분을 존귀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쇠약한 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가난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힘이 곤고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살아온 힘겨운 날들 속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은 심히 불쌍한 모든 자들이 다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이 일은 그를 지으신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심신이 쇠약한 자를 학대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그를 짓밟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가난도, 어떤 사람의 성격적 무수한 결함도, 그의 약점도, 결격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가 그렇게 지어진 것이라면 그 모든 것으로 그가 멸시와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결핍과 결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만 되는 존재들이다. 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그 죄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죄를 지어요.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그 죄에 대한 죄의 값은요, 인생 전체를 살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축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매일이 나는 이 천국처럼 이 땅에서 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결핍과 결함과 결격을 가지고 산다고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기본적으로 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궁핍함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극히 낮은 자존감과 애정의 결핍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학대와 멸시와 인간적인 모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아로 자란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고아로 자랐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그가 태어난 그 삶에, 그가 자라난 삶의 환경 때문에 많은 성격적 결함이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에게 아픔입니다. 그러면 그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에 드러나는 어떤 연약함들이 배우자에게 학대의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학대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부분. 물려받은 가난이나 물려받은 정서적 결함이나 결핍이나 이것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고 조롱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이 핍절한 자를 향해서 모든 결핍과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되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
주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결핍과 결함으로 뒤덮인 죄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듯이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영혼을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은 척하는 걸 뿐이죠. 더 그래서 안 불쌍한 척, 당당한 척, 기 안 죽으려고 더 자존심 칼날처럼 자존심 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게 싫은 것뿐이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결핍과 결손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듯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늘도 나를 위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또한 힘써 가난하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결함투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대와 증오와 비판과 미움과 조롱의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결함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맞잡고 나아감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부디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안아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당신의 남편을 제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십시오. 이 하늘 아래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의 유일한 응원군입니다. 자녀 여러분, 한평생을 쉼없이 달려오며 그 인생을 지탱해온 여러분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이상으로 패기와 자신감으로 가득했었던 분들입니다. 이 험난한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그 가난함을, 그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자들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부디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부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